시편 23편, 성경에서 유일하게 각 지방 사투리 버전이 있는 것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경상도 버전 있고, 전라도 버전이 있고, 충청도 버전이 있고, 함경도 버전이 있고, 평안도 버전이 있고, 또 묶어서 북한말 버전도 또 따로 나와 있을 정도인데, 지난주 설교 때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버전 했다고 너무 어색했다고, 많이 어색했다고 와이프에게 한마디 들었습니다. 어쨌든 시편 23편,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극찬했던 이 다윗이 자신의 삶의 경험 또 체험하면서 생겨나게 됐던 그 산물이 바로 시편 23편이기 때문에 특히 성경 중에서 귀하고 소중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골리앗과 싸웠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셨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컫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열망하면서 열심히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삶의 동기, 삶의 목적이 다 하나님이었다,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목동 출신이 쓴 비유의 강력한 상징성을 지닌 시, 좀 짧습니다만 삶 이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찬양한 시입니다. 보편적 공감대, 그리고 시대를 초월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 때문에 장례식 때나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가서 낭독해 주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시. 그래서 삶의 중요한 순간에 이 깊은 평안, 위로를 주는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저도 장례식 때마다 모든 예배 가운데서 시편 23편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깊은 울림을 주는 시이고, 그리고 탁월한 영향력이 있는 명시, 위대한 시이기 때문에, 또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 예배 때마다 시편 23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여호와 로이라고 하는 말로 이 시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찬양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I shall not want, I shall not want, 나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전혀 바랄 것이 없다, 바랄 것이 없다,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I shall not want.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는 식사 기도만 하자 그래도 누구에게 대신 좀 기도해 보시라고, 대표 기도로 누가 하십시오 그러면 너무 달라는 게 많습니다. 그냥 밥 먹으면 되는데 빨리. 어떤 사람은 심지어 식사 기도를 하면서도 남북 통일을 운운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운운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순수하잖아요. 깔끔하잖아요.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 모두가 꼭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에서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온 사방이 다 푸른 풀밭이고, 그리고 곳곳에 시냇물이 흐르는 지상낙원에서 지은 시가 아닙니다. 메마른 땅에서, 광야에서
그런 인생을 살면서 지었던 시. 오늘은 시편 23편 강의 두 번째 시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행복을 주는 목자, 소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그러면 어디로 휴가 가지? 그런 휴가지가 어디가 좋을까? 이것부터 먼저 생각나는 사람도 있고, 당장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평생 살고 싶어, 뭐 이런 것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다윗은 아닙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보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작 단어가 그라고 하는 단어가 시작 단어. 1절에 여호와를 지칭하는 대명사죠.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가라고 하는 것이 한 번 나와 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다. 그가 He'll lead me beside quiet water. 쉴만한 물가로 그분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분, 하나님.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잘 보셔야 됩니다. 다윗은 지금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것.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행복을 주는 목자이시다. 2절에서도 여전히 그는 행복을 주는 목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걸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지순례 중에 굉장히 그게 인상이 깊었어요. 양떼들이 한 줄로 서서 쫙 걸어가면서 그 뒤에 생기는 또랑 같은 길, 수백 마리가 밟고 지나가니까 길이 아주 뚜렷하게 흔적으로 남아있어요. 길이 아주 나 있어요. 양들을 목을 메고 가는 것도 아니고 코를 깨고 이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뭔가 줄로 서로를 이렇게 묶어놓은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었고, 마음껏 다닐 수 있도록 아무 것으로도 묶어놓은 것이 없지만 오직 한 줄로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왜 다르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길로 가는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와 생각이 다른 그런 길을 걷는 사람들이 왜 많지?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어디 가서 과외 수업까지 받고 옵니다. 엉뚱한 소리 듣고 와가지고 또 퍼뜨리기까지 해요. 다른 길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자도 선한 목자여야 하지만 양도 착한 양 되어야 합니다. 착한 양이어야 합니다. 목자가 좋으면 착한 양 되는 거죠. 맞습니다. 맞는데 목자가 양들을 설득해서 잘 따르고 있을까? 아니죠. 그냥 따라요. 목자가 가는 곳으로 그저 묵묵히 따르는 것이 양입니다. 묵묵히 따라요. 다윗은 하나님이 푸른 풀밭을 만들고 그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 행복해요. 생각할수록 행복해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복을 열어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열어주신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 여기서 팁입니다. 꿀팁인데,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가장 편안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거예요. 그렇다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꽂히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꽂혀야 돼요. 철저하게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세, 목자이신 하나님,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양떼를 돌보아 주시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나의 목자, 나의 목자. 그 하나님께 꽂히는 것. 시편 37편 4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우리가 시스템이 좋아가지고 이 설교할 때 뒤에서 그냥 푸른 풀밭이 쫙 나타나고 멋진 시냇가가 그냥 쫙 그림으로 나타나고, 요즘 좋은 교회들은 돈 많이 들여서 그거 다 설치해요. 그러면 목사도 더 멋있어 보여요. 그게 막 쫙 펼쳐지면 사람들이 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푸른 풀밭 보면서 너무 좋다, 쉴만한 물가를 보면서 저기로 휴가 갔으면 그 표정 짓는 것이 하나님께 짓는 표정이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연사 그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참 너무너무 좋다. 와, 너무너무 좋다. 이게 먼저 돼야 된다는 거. 다윗은 지금 이거예요. 이거. 나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내 기쁨의 근원, 그리고 소원 성취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걸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목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는데, 여기 푸른 풀밭, 단순한 풀이 많은 녹지대,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는 곳, 편안하게 저 광야의 뜨거운 햇빛을 피해서 그늘진 곳에서 쉴만한 그런 곳을 다 담고 있는 푸른 풀밭, 아주 인상적인 목초지. 거친 강야와 험한 산지가 대부분인 이 팔레스틴에서 이 목초지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안정감을 주고, 그리고 심지어는 풍요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사실. 실제로 저 동아프리카에서 목동 생활을 경험하면서 목자의 낭만, 비애, 그리고 그림 같은 생활에 친숙했던 필립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양들이 푸른 풀밭이 있다고 해서 막 가서 들어눕는 것이 아니라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들어눕더라라고 말했습니다.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 4가지를 필립 켈러는 4F로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는 피어. 두려움이 없어야,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근데 두려움이 없어야만 양들이 눕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변에 살아온 짐승이 있으면 절대 못 눕습니다. 기가 밝다 그랬잖아요. 눈은 좀 어두워도 기가 밝아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전혀 없는 겁이 많은 짐승입니다. 한 마리가 놀라면 옆에 있는 것도 같이 놀라서 같이 들고 뛰고 사방에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떼거지로 막 들고 뛰다가 하루 종일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다가 눕지도 못하고 지쳐가지고 저녁에 이제 목자가 다 이렇게 체크를 하면 다 들어 누워서 그냥 편안하게 쉬는 거예요. 들고 가도 모를 정도로.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야 눕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면 잠을 못 자잖아요. 그렇죠? 기껏 잠깐 아파트 문 안 잠긴 줄 알고 또 나가보잖아요. 창문 닫았는데 안 닫은 줄 알고 또 가보잖아요.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두 번째는 프릭션, 불화를 뜻하는 단어인데, 멀리서 보면 양들은 전혀 안 싸우고 너무 온순하고 평안하게, 그래서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참 평화롭다, 그걸 느끼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서 많이 싸우신대요. 엄청 싸우신대요. 닭은
이 쪼는 것으로 순위가 결정이 되고 서열이 결정되고, 소는 머리로 들이받는 것으로 서열이 결정되는데, 양은 미는 것으로, 몸을 막 부딪히는 것으로, 그걸로 서열이 정해지는데 엄청 싸운대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목자만 함께 있으면 안 싸운대요. 양은 목자만 함께 있으면 안 싸운대요.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면 싸움 끝.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면 갈등 끝. 뭐 속상함, 뭐 답답함, 괴로움, 뭐 그냥 성질 이런 거 다 그냥 목자만 나타나면 딱 스탑. 그게 양이라는 거예요. 그게 양. 그래서 목자가 들판에서 자주 양떼들에게 자기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싸우는 거예요. 세 번째는 플라이스, 날아다니는 것들. 여름에 특히 말벌레, 새벌레, 진드기 뭐 이런 것이 몸에 붙으면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져가지고 눕지를 못하고 일어서서 발을 동동 구르고, 그리고 머리를 흔들어대면서 해충들을 떼어내려고 덤불 속으로 뛰어들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양이에요. 근데 그 벌레들이 없으면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는 페민, 굶주림. 배가 불러야 눕더래요. 배가 불러야 눕어요. 여러분, 배가 너무 고프면 잠도 안 오잖아요. 양들도 마찬가지. 배가 고프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세계적으로 이 목축업을 하는 나라들 대다수가 건조한 지역이에요. 그죠? 목축업을 하는 나라들이 희한하게도 건조한 지역. 이 팔레스틴은 우리나라 강수량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아주 귀한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푸른 풀밭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목동은 끊임없이 목자는 그 양떼들을 이끌고 푸른 풀밭을 찾아 나서야 되는 것. 그게 바로 목자의 하는 일. 목자가 하는 일. 여러분, 그 야생동물 중에 북극제비 갈매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북극제비 갈매기. 제가 2마리를 모셔왔는데, 여름은 북극에서 보내고 겨울은 남극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행 거리가 말이죠, 왕복 비행 거리가 35,000에서 4만 킬로미터. 35,000에서 4만 킬로. 여러분이 뭔가 아는 것 같아요. 일부 기록에 의하면 7만에서 9만 킬로미터라고 하는 기록도 있어요. 이게 입은 벌리셨는데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이 지구 둘레가 4만 75km야. 지구 둘레가 4만 75km면 도대체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2만 킬로만 해도 이쪽 끝에서 이쪽 끝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 적어도 3만 5천 킬로를 비행을 한대요. 그런데 이 본격적으로 이제 비행을 하기에 앞서 가지고 준비하는 그 과정을 보면 말이죠, 일단 충분하게 먹는데요. 최대한 먹는데요. 그래서 30% 내지 50% 체중의 30% 50%에 달하는 지방을 축적한대요. 지방을. 우리는 뭔가 운동이 앞서서 지방부터 좀 빼고 몸이 날렵해져야 되겠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이 북극 제비 갈매기는 지방을 잘 축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지방이 단백질, 탄수화물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제공하고 대사 과정에서 수분까지 생성해서 비행 중에 물을 마실 수 없는 이 새에게 이상적인 연료가 되는 것이 바로 지방이랍니다. 이상적인 연료가 된대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거리 이동이 아니잖아요. 철새는 지금 그야말로 생존을 위해서 처절하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준비를 그렇게 철저히 한다는 사실. 그런데 양은 어떻습니까? 자기 집도 못 찾아요. 푸른 풀밭을 찾아 어림도 없어요. 막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 능력이 없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인도해서 푸른 풀밭으로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푸른 풀밭에 먼 길 가서 찾고 또 험한 산을 넘어가서 찾는 그 푸른 풀밭, 심지어 4절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찾는 풀밭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목숨 걸고 찾아다녀서 제공하는 것이 바로 푸른 풀밭. 그 풀밭에서 먹을 만큼 먹고 편안하게 그 푸른 풀밭에 들어누워서 되새김질하고 있는 양을 보는 것이 목자의 행복이에요. 그거 보는 게 목자의 행복이라는 사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무슨 의미입니까? 필립 켈러가 말한 4가지 조건, 이거 다 충족했다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두려움을 쫓아내십니다. 주님이 화목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짐승들, 괴롭히는 벌레들을 다 쫓아내 주시는 분이시고, 주님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신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예수님이 바로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오신 거예요. 선한 목자가 되신 거예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따라가는 일이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 푸른 풀밭이에요. 왜 아멘 안 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 푸른 풀밭이에요. 여름에는 한 번에 가자고요. 그분으로 인해서 참 평안을 얻고 그분으로 인해서 만족을 얻으면 푸른 풀밭에 들어놓을 수 있다는 사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강건하고 범사에 잘되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아닙니까? 시편 128편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내세적인 복뿐만 아니라 현세적인 복을, 육체적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될 수도 있는데 푸른 풀밭 되게 하시는 분, 푸른 풀밭, 자족하는 자가 누리는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먹을 것이 꼭 많아서가 아닙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4월과 5월에 욕심 없는 마음이라고 하는 노래 가사처럼, 내가 살고 싶은 집은 작은 초가집, 내가 먹고 싶은 것은 구운 옥수수, 내가 신고 싶은 신발은 집신 한 켤레, 내가 입고 싶은 옷은 배적삼 한 벌. 만약에 그런 마음이면 어떤 곳이든 푸른 풀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노래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시편 3편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다윗의 노래인데, 다윗이 지금 형편이 막 좋아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형편이 좋아서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다음 절을 보시면, 바로 다음 절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치열한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잘 잤다는 얘기입니다. 편안하게 잤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니까,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것을 확신하니까 그 전쟁터에서도 누워 잘 수 있었다는 것. 그렇습니다. 어느 곳이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푸른 풀밭이 된다는 사실을, 주님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멋진 목자이십니다. 다음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 특별히 7, 8월에 주님께서 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쉴만한 물가, 잔잔한 물가, 안전하게 쉴 수 있는 물가, 평온한 거처, 그런 의미예요. 사실 양이 먹는 물은 아침 이슬로 충분하답니다. 그래서 새벽에 풀을 뜯는데 풀에 맺힌 신선한 그 이슬만으로도 충분히 섭취가 되는데, 그런데도 사람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물 많이 먹는 사람, 물 조금 먹는 사람. 여러분, 물 많이 먹는 사람,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땀 많이 흘리는 사람, 그런 느낌보다가 얼굴에 물 많이 먹는 사람이 얼굴 빛깔이 더 좋대요. 수분 섭취를 많이 하셔야 돼요. 네. 물도 못 마셔가지고 비실비실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물도 잘 마시는 게 축복이에요. 부족하면 물을 마셔야 되는데, 양이 물살이 급한 데 가가지고는 겁이 많으니까 못 마시는 거예요.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잔잔한 물가여야 하는데, 잔잔한 물가에 간다고 해서 또 막 마실 수도 없습니다. 왜? 그 잔잔한 물가는 사나운 맹수들이 양 잡아 먹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거든. 그래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꼭 필요한 것이긴 한데, 쉴만한 물가여야 합니다. 물가가 참 좋은데 쉴만한 물가라야 하는 것, 양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쉴만한 물가여야 하는데, 바로 이 다윗은 하나님이 그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특별히 여러 곳에다가 쉴만한 물가를 예비하셨다고. 이 쉴만한 물가는 복수형 단어로 쓰였어요.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쉴만한 물가를 많이 예비해 두고 계시다는 사실. 잔잔한 물가 근처에는 신선한 풀이 많습니다. 비가 적은 그 중동의 물가 근처에도 꼭 풀이 있는데, 쉬기에 좋은 곳이죠. 기분도 좋아지죠. 싱싱한 풀을 먹고 깨끗한 물을 마신다면 더 이상의 만족감이 없는 거잖아요. 더 이상의 만족감이 없는 거잖아요.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며,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럴 때 박수 치는 분은 건강한 분, 이럴 때 박수 안 치는 분은 조는 분. 아합 시대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 선지자 엘리야 먹을 게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그릿 시냇가로 그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먹을 걸 물어다 주는 거예요. 까마귀가 먹을 걸 물어다 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왜 옛날에 어른들이 까마귀를 그렇게 싫어했는지 몰라요. 한국의 어른들은 까마귀 싫어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엉뚱같이 까마귀는 착하고 까치는 못 듣는데 까치만 좋아하고 까치가 울면 좋은 소식 오려나. 까치 설날은 노래 지을 때도 넣어주고 까마귀는 넣어주지도 않고, 사람이 뭐 좀 기억 못한다고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듣는 까마귀 기분 나빠요. 근데 까마귀는 참 선하잖아요. 그 지친 선지자 엘리야에게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을 물어다 줬어. 먹을 것을. 여러분, 까마귀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까마귀가 많이 날아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해도 괜찮아요. 까마귀 고기가 제일 좋대요. 까마귀 고기는 빨갛대요. 까마귀 고기는 몸에 아주 좋대요. 보혈의 피, 그 색깔이 있는 빨간 고기, 그게 끝내준대요. 끝내준대요. 까마귀 다 잡아먹을까 봐 어디 가서 말은 못하는데. 장애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9,000편 이상의 찬송 시를 작사해서, 찬송가 작사를 해서 찬송가의 여왕으로 불렸던 페니 크로스비. 주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감사했던지. 앞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지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예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설교를 듣는 사이에 건강해지신 분이 많아지셨네요. 조금 더. 여러분, 평소에는 그냥 설교만 하지 뭘 찬송가 한 곡은 이해해, 두 곡은 좀 너무했어, 이런 생각 들는지 몰라도요, 진짜 정말로 기가 막힐 상황에 딱 처하면, 너무 어려우면 이 찬송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힘이 되는데,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윗은 시편 4편 8절에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서 행복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